예, 오늘 도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말씀과 삶에서 29번째 우리 도표를 여러분 머리에 잘 새겨 넣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분면이 다 고르게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게 성도와의 관계, 형제 사랑, 그리고 섬김의 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누구나 다 따뜻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구장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영역이 어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형 교회도 저도 은평교회 잠깐 있었지만은 그 대형 교회도 사실 기관과 목장이에요. 이제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챙겨주고 그 소그룹에서 강하게 붙잡아줘야 큰 교회에도 내가 소속감을 느끼며 형제의 이런 우애 느끼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여러 달 됐는데 몇 달 만에 교회를 난 가까운 데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유를 보니까 교회 왔을 때 썰렁하게 느낀 거예요. 물론 그분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좀 자책이 되더라고요. 좀 더 이분을 다른 분들하고 저 연결도 시켜드리고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조금 더 따스하게 대해줬으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낯선 얼굴이면 더 다가가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아는 체 해야지 인사해야지 그거는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요 인사 받는 사람이 때로는 멋쩍어 하면서도 고마워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여기 뒤에 가까운데 우리 자치센터에 가면은 그렇게 인사하는 거를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세 지금 지긋하신 분이 제가 인사드려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모른 체 하세요. 또 모른 체 하시고. 그럼 이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되게 멋쩍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얼굴을 익히셨나 또 인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 저도 좀 피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 피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 막 이렇게 인사를 저한테 하면은 저도 이제 멋쩍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먼저 가서 또 아는 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꼭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 경영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사업체를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스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때는요,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요. 참 어떨 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가 있고 왕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해 가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나라의 통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해 주신다. 여러분 기독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그런 간증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작은 승리가 있어도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온전하지 않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앞장서리라. 그런 기대와 각오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 우리를 만든 계획대로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은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일으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원리대로 잘 따라가서 살다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힘이 세지고 이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과 먼저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로 우리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이 피조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질서 있게 다스려 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보쳐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사귐의 기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화하면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에 영성 집회 강사님들을 이제 초청하면서요. 저는 그분들이 이제 2번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많은 목회의 노하우도 배우고 모든 이제 배울 것들이 제가 빨아들이고 흡수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갖는 걸 참 즐겁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둘째 주만 빼고는 첫째 주, 셋째 주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특별히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다른 바쁜 일정을 좀 조정해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요. 대화하고 교제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사귐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 소통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다. 마음과 뜻을 소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을 부여받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요, 우리의 언어가요, 이 소리가 영입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영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꼭 닮아서 놀라운 창의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창의력과 능력을 가지고 동물들을 각각 불러내어 이름 지어주잖아요. 특징을 보면서 이름 지어주고 기억하고, 그리고 온갖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다스림이 좀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청직이다.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다. 이런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단 이건 하지 말아라 하고 금단의 열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할 것 못 할 것을 명령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로봇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도록 다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만들었는데 사랑합니다 주인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건 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냥 이빨은 칭찬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칭찬과 격려, 그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용기가 되고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나랑 교제하자 그랬는데 그만 그 많은 능력을 부여하신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인간이 자기 지혜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오히려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창조의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만들고 되었던 겁니다. 욕심 가득하고 전쟁이 끊임이 없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훼손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다시금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이 고집부리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이런 삶이 우리 기독자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안 들고 있었어요. 체면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주에 이제 사역 훈련 하는데 다들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저는요 책을 펴서 읽을 때도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 책의 저자들을 통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이 책 신토피컬 독서라고 책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보는 책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좀 즐기는 편인데 책 한 권만 다 끝날 때까지 읽는 게 아니라 이 책 저 책 펴서 이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 사람이 쓴 책이고 이건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똑같은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쌓인 응답을 주신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가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된 삶, 또 최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정의하고 사랑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다스린다 그러면요, 왠지 좀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군부 독재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력자가 나타나서 다스린다 그러면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가정들은 이 가부장적인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엮이는 가정에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도 다 표현이 미숙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아버지들인데, 근데 자녀들은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폭군 같은 아버지, 나를 억압하는 아버지, 강제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반항하고, 성인이 되면 아예 아버지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스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럽니다. 인권 탄압, 인권 유리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 다스린다,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권위적인 아버지만 본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직장 상사와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 얘기도 우리 강사님 통해서 나왔죠. 직장 상사와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그 권위,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의식이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스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건 권위죠. 높음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의와 공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삐뚤어진 권력의 다스림이 아니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왕자와 그분의 앉아 계신 보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신뢰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고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래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누구에게는 막 복을 부어주시고 나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도 복도 안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 주셨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스스로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본 개념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와 사랑과 정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그냥 확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 잘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막 되게 답답하고 억울할 때 그냥 확 열어서 내가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막 그러세요. 사람은 겉을 많이 보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내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미워. 뒷꼭지도 미워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은 분명히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그냥 이뻐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편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식 키울 때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부모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공평하다는 게 아주 객관적으로 나는 공평하다. 이거 사람에게는 좀 온전하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도 편애가 안 좋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편애받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 보내고 그런 고통을 겪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람도 깨달은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때로는 어, 좀 차갑고 주변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여도 주변을 좀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지적이라도 받을 것 같아서 옆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사랑에 더 가까운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을 덜 주고 때로는 이렇게 넉넉히 품어주는 면도 있지만 조금 흐물흐물해요. 이연령 비연령 한다고 기준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의 조화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자청하셔서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정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때로는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가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상한 그런 심령들 다 우리 주님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의 경영은 이윤을 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지만요, 넓은 의미의 경영은 그 대상의 가치를 최고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큰 사업가들도 나오고 뭐꼭 사업이 아니어도 내가 속한 기관에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해서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좋은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 간증도 이 다니엘 기도에도 종종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제 의사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도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참 귀히 쓰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과 원리, 그걸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다스림의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하시고,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머리가 돼서 다스린다 그러면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 유산이라고 폄하한답니다. 이 말을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유머도 있어요. 꽤 많은 그 지혜로운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그런답니다. 당신은 머리 하세요. 나는 목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목이 머리를 마음대로 흔드니까 당신은 머리 하세요. 나는 목 할게요. 이제 웃자고 만든 얘기 같은데, 가정 안에서의 질서,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의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잘 순종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신 그 본성대로, 여러분 창조의 질서대로 따라가면요, 아내는 더 많이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해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 받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자들이 직장의 상사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경영자 CEO가 되고 그랬을 때 이익 창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즉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기초에서 그 대상이 최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품 안에서 또 내 수하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의 가치이고 보람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존경하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두 분의 리더십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정원지기 같다. 정원지기.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은 동산지기 같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홍정길 목사님은 그냥 산의 나무들 잘 있지? 이렇게 관리하시는 큰 이 동산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옥하는 목사님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야, 이렇게 해라. 그분은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거의 다 반말하셨거든요. 좀 친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야, 너 하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다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정원지기 같은 분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분들 밑에서 훌륭한 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잘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유명해지고 나 혼자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영향을 주고 키워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홍정일 목사님한테 했어요. 네, 그때 독일에서 코스타로 만났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허허허 웃음으로 그냥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키워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온전히 그렇게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의와 진리로 거느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창조의 원리대로 세상 경영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